네, 지금 계속 이제 살피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외적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베드로후서는 내적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설령 불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권면하셨습니다. 인내함이 없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금방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이 만약에 죽어갈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면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너 오늘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게 있는 거예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80년, 90년을 인내하다가 하나님 보고 인내하다가 천국 갈 것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인내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신령한 젖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너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그냥 나 그냥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난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건드리지 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복음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당시 사회에서 늘 소외되고 핍박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여성들인 아내들을 먼저 불러주셨죠. 아내들이여 하면 먼저 불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러서 그 아내들에게 너희들이 불의에 저항해라, 너희들 누가 핍박하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설령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해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의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보고 그 남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권면이셨습니다.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권면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셨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당신은 왜 행복해요? 그렇게 그냥 난 행복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해갖고 맨날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나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해.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나이 늙어서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냥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늘 준비하래요.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한 1분 후면 내 생명이 끊어질 때 그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딱 가야지.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응? 애들한테 막 야 나 얼른 좀 몇 분만 좀 더 살게 해줘라. 나 좀 더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지금. 나 죽으면 안 돼. 약 좀 줘봐. 야 나 죽으면 안 돼. 나 더 살 거야.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실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제가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눈을 감아야지. 그거를 얘기하는, 그걸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래요. 그것을 저 여러분이 그걸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흩어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와 이방인들을 따르던 것들을, 그런 것들은 육체의 죄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너희가 한번 그거 해봤잖아. 한번 해본 걸로 족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는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사실은요 이 문장 때문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제 곧 되었다. 요 문장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오늘 5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서 있는 이 장로, 교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런 장로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또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잘 치면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자원함이 최우선의 조건입니다. 자원함이 사라지고 억지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헌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원함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와 헌신마저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의 그 마음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풀고 와라.
그 다음에 예배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막힌 것이 있다면 자원함으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자야말로 자원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자원함이 없이 목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를 보통 이제 제가 깨우는 그 알람이 4시 반에 이렇게 알람이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이전에는 뭐 4시 반, 4시 35분, 4시 45분, 4시 50분, 5시 뭐 계속 울렸어요. 혹시라도 못 일어날까 봐. 4시 반부터 시작하고요. 그날 전날 주일 전날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새벽 예배가 도무지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고 막 안 돼. 그러면 3시에도 일어나요. 3시에. 3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또 있다가 낑낑 대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4시 50분쯤에 이제 교회 도착하면 음악 틀고 뭐 난방 틀어놓고 이제 5시 반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고 또 6시 반이 되면 첫 번째 아침 묵상을 발송해주고 또 7시 30분에 또 전체 성도들에게 발송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고3 또 집에 학교 바래다주고 그다음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또 교회 와서 출근하고 교회 오면 10시쯤 보통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준비, 새벽 예배 준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종일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뭐 개척교회 하니까 더 바빠요. 작은 교회는 더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으면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나한테 시켜서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뭐 월급도 안 주는데 무슨 이걸 왜 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자원함이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다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고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이 우선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타일로 해서는 또 안 돼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다시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여기 적당하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해라. 점잖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충성스럽게 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를 섬길 때도 자원함으로, 성도가 목사를 섬길 때도 자원함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섬김을 할 때도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더러운 이득이란 무엇이냐? 목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자도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목회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고민보다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목회자들에게 오늘 3절에 말씀하셔요.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기 성도를 주장하는 자세란 무엇인가?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 행세를 하다, 제어하다, 복종시키다, 또는 통치권, 주권을 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마치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니까 내 말 들어.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너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 나는 하나님과 깨복쟁이 친구처럼 농담도 하고 멱살도 잡는 그런 사이야. 그러니 나에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내가 다 보고해 갖고 저주를 퍼부을 거야. 응?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 조심해. 내가 요즘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상한 그 마음을 주셔. 조심해. 그러면서 은근히 성도들을 자기 밑으로 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과 마음도 목회자의 권위 아래 속박시키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야 이번에 집회 가는데 네가 좀 찬양인도 좀 해라.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전도사 때 가서 그분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사도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막 기도하는데 뭐 하얀 집이 보입니다. 당신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보통 건물이 아닌데 큰 건물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다 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죄를 보고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보고는 여기서 막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루밍이라고 해요. 그루밍 길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루밍. 개나 고양이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랜 시간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자기의 애완견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자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든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빨리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너는 내 말 들어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너는 내 말 들어.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잘 돼.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를 뒤로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어질 때가 온다면 그때도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이 앞에 있는 선생들이 본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만족함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풍족함도 예수님의 품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면류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5절부터는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젊은이들.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젊은이는요 20, 30대의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5, 60대의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 60대의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얘기해요. 여기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젊은 자는 5, 60대의 장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5, 60대의 장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을 알 만큼 아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맛본 자들이에요.
웬만한 세상의 일뿐 아니라 교회의 일들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해야 드디어 가능한 덕목인 것이에요. 이 순종함을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 중에 하나는요, 언제 가장 순종하기 어렵냐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요. 신기하죠? 은혜가 충만한데 그때 순종하기가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는데 한참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장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이들, 지금으로 치면 세상에 알 만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할 만큼 다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반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올해 50인데요 50 하나인가요? 올해 50 하나인데 한 10년 정도 젊었을 때 그때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전도사 때 아이고 저기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안 돼, 우리 다 해봤어.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역자들이 뭘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순종이 안 돼. 순종.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라. 깜짝이야. 겸손해라.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겸손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순종하고 언제 겸손해야 되냐? 순종해야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이 순종할 때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지금 너의 자존심 버리고 순종해야 될 때야 라고 성령이 지도해 주셔요. 당연히 작은 일에 순종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가 이제 성도들에게, 모든 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셔요. 염려하는 자를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녀석이 1순위의 사냥감이 되느냐면요, 튀는 자들이에요. 튀는 놈들이 1순위의 사냥감이에요. 무리에 섞여서 무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절대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 있어. 뛰어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타가닥 뛰어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사자를 발견하면 무리가 한 번에 한쪽으로 쫙 막 도망가야 되는데 얘는 같이 안 가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옳다구나 하고 사자가, 그런 애들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서요, 사자 사냥 이거 보시면 100% 그래요. 100% 그런 애들이 잡혀 먹는 거예요. 성도들도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사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호들갑을 떨면서 요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저기 가면 은혜가 있나 저기 가면 은혜가 있나 요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또 은혜를 받으면 그냥 쫙 기뻐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은혜가 사라지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푸시 그러다가 잡혀 먹는 겁니다. 사자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9절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대적하래요. 대적해야 됩니다. 불순종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에게 대적해야 됩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에게 대적해야 돼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믿음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으로 짧게 구성된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날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오늘 11절에 어떻게 보면 11절이 가장 마지막이죠.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이 11절이고 인사는 이제 추가로 이제 붙어오는 거예요. 인사는 11절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